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7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머리한다 생각하고 가이드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길을 찾아가면 가면서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결국 스스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시편을 이번 주는 묵상하는데요. 계속 이 시편 105편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노래합니다. 과거를 노래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요, 과거를 노래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는 거지.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또 예배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또 다시 이제 과거에서 미래가 오게 됩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앞선 찬양, 또 기대감,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바라봄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 시편의 이 105편은 그 과거의 역사들을 계속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건 어제도 뭐 같이 나누었지만 참 좋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랑 무언가 약속할 때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깰 사람하고는 안 하거든요. 우리 은행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대출을 하거나 서로 어떤 보증 관계를 할 때는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갚겠다고 말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요. 이것이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약속을 하셨다라는 건 상호 그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또 왕 같은 제사장과 족속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복의 민족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거고 믿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이미 이루어짐과 같은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어떤 믿음의 말씀은 이미 이룸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믿고 구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약속은 참 소중한 거고 우리가 존중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5편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그래서 이 105편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다른 성경도 사실 계속한 어떤 약속에 대한 이야기, 뭐 예레미야 지난 큐티도 마찬가지만요. 그 약속이 나오지만요. 시편이 참 좋은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 빼고 결론적인 거죠.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딱 그런 엑기스. 그러니까 긴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죠. 이걸 만약에 다른 성경으로 기록한다, 다른 책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설과 논설과 또 배경 지식들과 또 뭐 설득과 권유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래가 좋은 게 뭐예요? 시가 좋은 거. 다 자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감정과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오롯이 드리게 되는 완전한 엑기스죠. 그래서 105편은 그렇게 노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과 우리를 향한 그 신뢰의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신 그 하나님, 그걸 그대로 그냥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오늘 시편 105편의 이야기의 계속 흐름이에요.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죠. 12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쭉 나 보면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맞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땐 작은 하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큰 민족을 부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기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번뇌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 수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통과할 것이라고 보셨겠죠. 믿으셨겠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셨겠죠. 그래서 그 작은 민족이 그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참 두려웠고 참 떨리는 마음들이 있어서 심지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멈추고 각오를 반복하다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참 비겁함도, 살기 위한 발버둥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의 약속, 믿음의 자녀의 약속, 비전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그 약속. 그런데 그 삶이 믿음만큼이나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상은 두려운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야,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 걱정하는 거 네가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믿음이 있어서도 걱정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두렵지만 걸어가게 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것도 완전한 믿음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믿음으로 오셨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걱정해요, 저는. 여러분, 다른 것은 걱정하지만 염려되고 오늘 하루를 거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때문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상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시험 들고 빠지고 멈추고 안 가고 돌아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씩 변화가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표현을 하죠. 이 노래가 참 좋은 건 짧게 가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용납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도를 꾸짖어 15절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따라 걸어가며 싸워가며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16절에 1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 계속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요. 요셉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요셉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징이죠. 요셉은 억울한 고난으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에게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두렵도다.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생의 나중에도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웅덩이에 빠져서 약속이 깨진 것 같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꿈은 없는 건가. 그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고향에 양식이 다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엔 요셉을 또 만나게 되죠. 애굽에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팔려갔지만 당당하게 당차게 그 자신의 일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었던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그 세상 말로 어그러지고 막 빠그러지고 야, 끝난 것 같다. 요셉은 요셉대로 팔려가. 또 우리 고향에는, 야곱의 고향에는 핍박이와
또 뭡니까 이거 곡식이 예. 다 끊어지고 양식이 없고 기근이 오고 끝났나 보다. 야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이는 그 어그러짐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과정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믿음을 이야기했죠. 믿음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게 아니다고.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로 이야기하면 이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말씀 뒷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양식이 다 끊어지고 17절에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완전히 종이 돼버리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웅덩이이지만 뭐라 그럽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그랬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요셉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꿈의 해석의 능력이 극대화되었고 그것을 애굽에게 보이게 되었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번창하게 되었고, 다시 거꾸로 바로에게 이 애굽에 살던 요셉의 가정들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애굽에서 번창을 하게 돼요.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완전히 확산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굴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완전 기폭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래알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성장하고 성부흥케 하리라. 그 기폭제가 누구로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한 거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 도시 문명 제국 속에서 같이 확산되고 더 늘어나고 더 숫자가 증가하고, 이 모든 게 애굽, 요셉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요셉이 여기까지 와서 이 안에서 고통을 당한 이 모든 이 시련들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의 믿음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고 필수적인 요셉을 통한 요소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기폭제, 그것 때문에 비로소 확산이 되어지고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필연적인 요소가 고난 속에, 그 단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건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이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지혜인 것이고요. 그 순간 어렵지만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힘든 시간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나에게 단련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확산되었구나.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게 되는 요셉. 그러나 이 요셉을 세우시고 살리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요, 그가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이게 되고, 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 해석, 아무도 그 나라에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이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봤더니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었던 거죠. 그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그 해석을 하게 하고, 요셉의 그 능력을 보고, 아니 이런 사람을 옥에 가둬놓을 수가 있냐, 와서 그가 오히려 거꾸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관리하게 하셨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이 나라에서 고된 그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처음 가졌던 그 꿈의 사람, 결국 꿈으로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함께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이 잘 되니까요. 아버지 다 들어오십시오. 함께 삽시다. 그 나라에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풍족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는 폭발적인 확산을 이루어서 요셉의 이제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되어버리죠. 부유하고 힘도 있고 정치, 경제 모든 것에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야, 이 요셉의 가문들 두렵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필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105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은 이제 이렇게 돼서 출애굽해야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을 핍박하게 되니까요. 너무나 커져 있는 요셉의 민족을 보고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로 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보게 되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를 않죠. 그대로 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는 과정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헷갈리는 우리 삶의 모습, 엉클어지는 모습들을 볼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믿고 찬양하는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